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삼천냥의 보온입니다. 어느 마을에 부자가 살았다. 자손이 없어 걱정이었는데 만년에 다행히 아들 하나를 두었다. 그런데 집안의 많던 재산이 슬금슬금 없어지기 시작했다. 종들이 재산을 훔쳐 달아나기 시작하니 대책이 없었다. 그런데 종 가운데 충심이 남다른 노인 하나가 있어 어떻게든 상전을 먹여 살리려 했으나 한계가 있었다. 주인은 그 종을 떠나보냈다. 늙은 종은 나중에 사정이 다급해지거든 꼭 찾아오라는 말을 남기고 주인을 떠났다. 세월이 흘러서 집안은 완전히 몰락하여 빌어먹는 시세가 되었다. 어린 아들이 동냥에 늙은 부모를 공양하니 부모가 그 모습을 두고 볼 수가 없었다. 부모가 지나가는 말로 전날 늙은 종 얘기를 하자 어린 아들이 한번 찾아가 보겠다고 나섰다. 아들은 부모의 걱정을 뒤로 한 채 전날에 충복을 찾아 길을 떠났다. 마침내 그 종이 사는 곳을 찾아가 보니 그 마을에서 제일 부자였다. 종의 자식들은 싫어하는 기색이 역력하였으나 늙은 종은 옛 상전의 아들을 기쁘게 맞이해 정성껏 대접을 했다. 그리고 아이가 길을 떠날 때 그 종이 챙겨준 돈은 거금 3천냥이었다. 그는 나중에 자식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다시 찾아오지 말라며 뱃사공에 불러 강을 건네주었다. 아이가 돈을 싣고 강을 따라 집으로 걸음을 옮길 때였다. 멀리 강변에 이상한 광경이 보였다. 수복을 입은 늙은 여인 하나와 젊은 여인 하나가 있었는데 늙은 여인이 물에 빠지려 하면 젊은 여인이 붙잡아 말리고 젊은 여인이 물에 빠지려 하면 늙은 여인이 붙잡아 말리며 통곡으로 우는 것이었다. 아이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다가가 물었다. 어쩐 일로 이렇게 서로 죽으려고 하시는지요? 아이가 거듭해서 묻자 늙은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나는 이 고을의 아전의 아내이고 이 사람은 내 며느리랍니다. 내 남편이 나랬던 3천냥을 쓰고서 갚지 못해 부자가 함께 죽음을 당하게 됐지 뭐요. 남편 죽는 꼴을 참아 볼 수가 없어 우리가 먼저 죽으려고 이러고 있다오. 그러자 아이가 잠깐 무엇을 생각하더니 물었다. 그럼 3천냥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거네요? 그거야 그렇지만 그러자 아이가 선뜻 말하는 것이었다. 마침 저에게 3천냥이 있으니 이걸 받고서 죽지 말고 사세요. 그러자 눈이 휘둥그레지는 두 여인. 아니 갑자기 웬 3천냥이란 말이오. 그나저나 그 돈을 받는데도 또 다른 빚인데 우릴 그냥 두시오. 돌려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 그러지 마시고 일단 댁으로 가시자고요. 두 여인을 달래어 아전집으로 간 아이는 싣고 가던 3천냥을 내려주고는 그 집을 나섰다. 아이를 붙잡고서는 어디에 사는 누신지 성함이라도 알려달라는 사람들. 하지만 아이는 그걸 알아서 뭐 하겠냐며 잡는 손을 뿌리치고 훌쩍 떠나는 것이었다. 빈손으로 돌아온 아들은 부모에게 3천냥을 주어 죽은 사람을 살리고 왔다는 말에 아버지가 말한다. 그래 옳다. 착한 일을 했구나. 세월이 흘러 소년의 나이가 16이 되었다. 그래도 딸을 주는 집안이 있어 소년은 색시를 얻어 함께 살게 되었다. 몇 달 후 노인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내 애가 마주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는 참인데 웬 스님이 찾아와서 하는 말. 보아하니 상갓집 같은데 팥죽 한 그릇만 주오. 팥죽이 있을 리가 없었다. 색시가 주머니를 다 뒤져보니 엽전 한 푼이 나왔다. 그 엽전을 스님한테 전해주니 스님이 고맙게 받아들고서 밖으로 나가더니 얼마쯤 뒤에 다시 돌아와 말했다. 죽은 이를 모실 자리를 잡았는지요? 그렇다면 내가 자리 하나 잡아주지요. 아들은 반색하며 스님을 따라 나섰다. 여기가 정승이 나올 명당이니 이 산재당을 허물고 여기다 묘를 쓰시오. 아이고 스님, 어떻게 남의 재당을 허물고 산소를 씁니까?
그러지 말고 다른 자리 잡아주세요. 잡아줘도 못 쓴다면 뭐 할 수 없지. 그 말만 남겨놓고 사라지는 스님. 갑자기 산중에 혼자가 된 아들은 길을 찾아 헤매는데 마침 불빛이 보였다. 찾아가 보니 커다란 기와집이었다. 문을 두드리니 주인이 맞아들여서 저녁을 대접한다. 저녁을 마치자 주인이 하는 말이 뭐든 좋으니 이야기를 하라고 한다. 전 이야기를 할 줄 모릅니다. 아들이 무심코 꺼낸 얘기가 지난날 강변에서 물에 빠지려는 두 여인을 구한 일이었다. 그 순간 갑자기 안에서 어떤 여자가 들어오더니 아이고 이게 웬일이오 붙잡고서 통곡하는 것이었다. 영문을 몰라 하는 아들에게 보시오 내가 그때 그 여자랍니다. 당신이 돈을 줘서 살아난 그 사람이라고요. 그때 살아서 우리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답니다. 제 식구를 살려준 은인을 찾기 위해 찾아오는 손님마다 이야기를 시켰단다. 듣고 보니 그 산제당 주인이었다. 스님이 그 자리를 산소자리로 잡아줬다는 말에 주인이 하는 말이 헐어도 되고 말고요. 어서 장사를 모십시다. 주인이 앞장서서 장사를 다 치르고 나더니 집을 장만해주고 논밭을 반을 갈라주면서 아래 윗집으로 함께 살자고 하는 것이었다. 두 집안이 서로 어울려 잘 살 적에 하루는 그 아들이 꿈을 꾸었는데 대궐에서 홍패, 백패 3개를 들고 오는 꿈이었다. 아들은 그중 하나를 윗집에 나누어 주었다. 그 뒤 아들 집에는 2 정승이 나고 윗집에는 1 정승이 났다고 한다.